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바라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뭐였죠? 메알, 아비카, 베아제레칸, 베에트 샤가이, 바보르레카. 이게 바라크죠. 바라크. 무릎을 꿇다, 복을 받다. 복을 받다. 바라크,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저주하다, 욕하다 이런 의미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라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 기도하는 거죠. 바라크의 의미를 보면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이나 복을 받는 것,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가 뭐죠? 바로 내 안에 집을 잡아가지고 머리에다 집을 짓고 내게 적용되는 거, 이게 바라크인데, 이게 복이죠. 복을 받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시겠다. 복이죠. 그 우리 뭐 한다고요? 바로 무릎을 꿇는 게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는 나를 태우는 거래. 나를 태우는 거야. 나를 태우는 거. 나를 태우는 게 기도라고 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요. 뭐죠? 기도를 하죠. 이 성전은 뭐라고요? 사무엘하 7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뭐 하냐고요? 열왕기상 8장 28절 20절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걸 7번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7번.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7번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라는 얘기를 성경을 찾아보고 나면요, 많은 부분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20장 17절에는 바라크가 아니라 뭐예요? 팔야라고 쓰여 있고, 출애굽기 8장 3절은 아타를 쓰여 있고, 또 신명기 4장 7절은 카라다 쓰고 있고, 사무엘상 1장 17절은 샤알 이렇다 쓰고 있고, 전부 다 달라요, 단어가. 우리가 성경을 기도한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것은 뭐 바라크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부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테필라라는 단어도 쓰고, 테필라 단어가 더 쓰고 있어요. 완전 다르죠. 열왕기하 6장 13절, 또 열왕기상 8장 14절 54절 보고 나면요, 솔로몬은 성전 봉헌에서 놋대에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백성들이 예배가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내려졌다고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복은 그들이 일상생활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분을 구해오라는 주인의 부탁을 받고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이 성에 이르러가지고 낙타를 그 성박 우물 곁에 두고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또 합니다. 그 종의 기도로 주인과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좋은 신부감을 얻는 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 곧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복받는 비결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시인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야니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더라.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0절 또 11절에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20절 보니까 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물론 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로다. 이렇게 바라크는 뭐죠? 복을 받는 것, 축복을 매는 것, 이것이 바라크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로다, 할렐루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하여 여호와를 찬양함으로써 곧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우리가 외침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6절 7절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관소를 들으시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정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는 받는 복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아버지는 왕으로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만이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이시고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식의 돌보시는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이처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샤다이, 그죠? 샤다이, 그죠?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럴 때문에 뭐 한다고요? 바로 비바르카 할 것이고 아비가 될 때는 에즈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메알. 아비가 내가 아버지가 될 때는 뭐예요? 베아제르카. 아제르가 돼가지고 뭘 한다고요?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돼요? 바로 전능 샤다이, 베에투 샤다이, 베보르카. 바로 네가 전능자가 돼서 베바르카가 되고 나면은 축복을 한다는 몇 번 나와요? 오늘 전체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와요. 그래서 축복을 하면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뭘 준다고요? 5가지 복을 준다. 5가지. 그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먹의 복과 개의 복과 큰 산과 작은 산의 복, 이 5가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축복하는 내용이 몇 가지예요? 5가지야 5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아래로 전먹의 복, 개의 복, 큰 산과 작은 산 모든 복을 다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뭐죠? 위로는 하늘의 복과라고 할 때 위로는 아래, 알. 바로 전치사와 접속으로 사용되어 있죠. 알은 뭐죠? 바로 알라. 알라에서 유래했고요. 전치사로서 뭐뭐 위에, 뭐뭐에 대해가지고, 뭐뭐의 곁에, 뭐뭐의 과다요, 뭐뭐 넘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알. 그죠? 알, 메알, 메알, 알이 알, 메알, 알인데 알에다는 뭐 한다고요? 전부 다 알라. 전부 다 알라는데 이건 메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한다는 거죠. 첫 번째 보고 뭐죠? 메알 빌코토 샤마이. 그죠? 메알 빌코토 샤마이. 그죠? 메알. 바로 메알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빌코토. 우리에게 빌어주던데 뭘 빌어줘요? 하늘의 복. 뭐죠? 빌코토 샤마이 메알. 메알이죠? 메알 빌코토 샤마이. 빌코토 샤마이 메알. 위로는 뭐예요? 하늘의 복을 주다는 거죠. 그 하늘의 복이 뭘까요? 결국 축복을 주는데 첫 번째는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우리가 하늘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늘의 복으로 우리가 끌어올린다는 거죠.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샤마임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샤마임은 뭐죠? 쌍수야, 쌍수. 바로 쌍수인데 문자로 2개의 하늘을 의미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늘들 창공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샤마임은 높다는 뜻으로 바로 샤마에서 유래했고 높은 것을 함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샤마임에서 요게 셈인데 셈은 뭐죠? 이름이죠. 이름. 바로 셈은 이름이다.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죠? 우리 이름이 하나님이 불려준 이름이 있어야 되고 또 생명력에 기록된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이 뭐죠? 샤마임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죠. 우리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샤마임은 물리적 하늘과 보이는 하늘과 창공 또 하늘의 공중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전체 하늘을 가르치는데 가장 성경의 주장이 뭐죠? 우리의 생각과 사상으로 하늘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린다입니다. 샤마임은 뭐죠? 바로 물이 있는 말씀과 물이 있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는 그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늘과 땅이 함께 우주를 구성하고 하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8장 2절 보니까 하늘에서는 비가 온다고 하죠. 이사야 55장 10절은 눈이 온다고 하죠. 욥기서 38장 29절은 서리가 내린다고 하고 신명기 3장 13절에서는 뭐죠? 또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창세기 27장 28절은 뭐죠? 이슬이 생각나고 사무엘상 2장 1절은 우레가 바라고 열왕기 하 1장 10절은 불이 내려오고 창세기 1장 30절 신명기 4장 17절 예레미야 8장 7절 잠언 23장 5절은 하늘에서 뭐가 나요? 새가 나른다고 설명을 합니다. 욥기서는 뭐죠? 하늘에 또 우박창고가 있다, 우박창고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하늘을 많이로 설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보니까 하늘은 구름으로 어두워졌다고 하죠. 또 욥기서 20장 13절은 바람으로 맑아졌다고 합니다. 시편 135편 7절에는 하나님은 그곳에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신다고 합니다. 또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5장 5절, 이사야 14장 12절, 아모스 5장 26절에는 하늘은 해와 달과 행성과 별들을 붙들고 있다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하늘의 복이라고 하면 뭔가 뭔지 모르겠죠. 그죠? 물은 뭐죠? 물은 바로 샤마이, 마이인데 위에 물은 복음이고 아래 물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바로 뭐죠? 하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위에 물과 아래 물,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사상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늘로, 내 머리로 사상과 생각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물과 아래 물, 율법과 복음, 마임이 전부 다 물인데 물은 뭐죠? 전부 다 생명의 물이잖아요. 그 물이 내 생각과 사상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실 수 있는 하늘의 말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라는 것이다. 복.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만 보는 말씀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끌어올려 준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사상을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늘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올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바로 쌍수면 쌍수. 물이라는 것이 한 방울 물 가지고 물이라고 안 하잖아요. 많은 물이 모이는 것이 물이고 이것이 샤마임인데 샤마임 글자 안에는 샴과 마임이라는 것이 합성으로 되어서 샴과 마임. 이게 셈은 뭐죠? 이름이죠. 이름. 또 마임은 뭐죠? 위에 물과 아래 물이죠.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셈과 하나님의 거룩스러운 이름 안에 전부 다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죠? 그 샤마임 안에는 하나님이 불려주는 이름과 생명의 기록된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그 내용 안에 많은 내용들이 함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마임은 마임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것은 이름들이 사역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깔거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잖아요. 샴은 바로 그 이름, 더 네임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한 고유적인 개인적인 이름의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3장 1절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인은 뭐죠? 창세기 4장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바벨은 뭐죠? 창세기 11장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겠다. 이삭이라는 말은 뭐죠? 창세기 17장 17절에 그의 부모의 웃음을 상기시킨다. 또 창세기 25장 26절에 야곱은 발꿈치를 대고 간다. 이것이 이스라엘까지 간다는 의미를 다 함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에다가 이름값을 다 넣어놓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값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뭐죠?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의 지배권이고
그 행사는 이름을 잘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께 불려는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이름이 있어야 되고 생명력이 좋은 이름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9절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동물에 대해서도 이름을 짓잖아요. 아담의 주권이 다 동물의 이름 안에 들리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12장 28절에 보니까 한 성에 대해서 시편 49편 11절에 보니까 땅에 대해 가지고 여자들은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또 지가 붙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사야 4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가 되고 또 그의 보호를 받는 이런 이름값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이름 속에 기록된 그 복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비레코투 샤마인 미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있고 나면 미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데 이것이 그냥 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하늘의 복을 하면 무엇보다 뭘 내려온다는 거냐, 기술적 사고로 보아야 이런 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하늘의 복이 내려와 하면은 그걸 끝나고 만난 거죠.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 하나 속에 숨겨진 비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한글 성경을 본다면 미로 하늘의 복 이걸 끝나고 마는데 그 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글자 하나를 들어 말씀해 준 그 내용이 너무 깊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아래로 원천이 원천이 있다고요. 비레코트 태움 로베체트 타하트. 아래로 뭐야? 아래로 원천이 원천이 비레코트 태움 로베체트 타하트. 아래로 원천이 있다는 거죠. 바로 두 번째는 뭐죠? 메알 비레코트 태움 로베체트 타하트. 이게 됐다는 거죠. 아래로는 원천이 그 원천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타하트가 뭐예요? 타하트? 이 타하트가 뭐 아래. 타하트가 뭐예요? 이거 뭐죠? 십자가 40도 있잖아요? 그 물살이 쳐져가지고, 또 뭐죠? 요거 십자가 몇 개, 십자가 위에 있어요, 알아요? 십자가 3개 있잖아요. 타하트는. 그죠? 타하트에 십자가 3개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원어가 아니면 안 보인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부분, 아래, 밑에, 위하여, 대신하여, 창소에, 사부터진데, 이 타하트라는 것이 십자가가 3개 있는 어디요? 골고다 온데게 십자가 있겠죠? 3개가 달리는데, 골고다가 뭐죠? 바로 해골이냐, 해골까지 되는 게 골고다 아닙니까? 그게 이런 것들이 바로 아래. 우리가 땅 아래, 원천이라는 원천. 태우면 뭐죠?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그거 말할 때 바로 토보호셰크 이것이 뭐예요? 태오만입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토보호셰크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가 흑암했다. 토후 보호셰크 토가 뭐죠? 형태없고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고 보호는 텅 빈 것이고 호셰크는 흑암이고 이것이 태오만에 다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래로 원천이 뭐다 하면 원천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원천이 뭔지 모르잖아요. 원천이 뭐라고요? 토보호셰크 우리 마음 땅에 그죠? 우리 마음 땅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토보호셰크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움이라는 뜻은 흑암의 깊음, 파도가 치다는 쪽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태움을 하지 뭐죠? 바로 깊은 물, 바다, 깊음, 심연 이거 액체를 뜻하는 대부분의 히브리 명칭과는 달리 명사로 사용되어 있고 때때로는 남성으로도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 단수 명사는 동사에 바로 고함치다, 노호하다, 또 소리가 비주다 이렇게 또 유래가 있고 노항은 물들이 소리치는 물들이고 이렇게 시편 40편 7절을 설명합니다. 깊은 바다가 파도치는 게 뭐죠? 바로 노하다. 파도가 치다 이렇게 써있다는 거죠. 깊은 물, 바다, 깊음, 심연 이걸 의미하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전부 다 파도가 치듯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매일 파도 치듯이 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태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보니까 베드로는 땅이 물을 재료로 하여 형성되었거니와 물에서 생겨난 것과 물 가운데 서거나 물의 활동으로 존재도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싸움에서 혼돈의 괴물인 태움을 습격해가지고 질서 있는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령하고 올바른 그런 것은 위로 두고 아래라고 하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아래로 원천이 보다 하면 뭔지 몰라요. 그죠? 원천이 뭔지 알아야만이 아래가 땅에 뭔가 우리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로베체트는 뭐예요? 로베체트. 이거는 뭐죠? 바로 내뻗다, 들어눕다, 놓다, 두다 이런 뜻입니다. 마구간이나 아마도 들어눕는 곳, 눕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로베체트라는 뜻입니다. 또 뭐죠? 라바트. 라바트. 기본 언어가 참자다. 로버트의 어근은 라바트인데 기본 어근이 참자다. 참자는 뭐죠? 들어 누워야 되잖아요. 쉬다, 휴식하다, 혹은 노력을 그치다, 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4장 7절에 처음 나오는데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거기서 라바트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물들이 누워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4절도 보니까 사람들이 양처럼 누워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이사야 14장 3절에는 빈궁한 사람들이 누워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창세기 49장 9절에는 야생동물들이 누워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특히 뭐죠? 사자가 누워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을 때 라바트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여호와를 선한 목적으로 비유하고 있죠.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에서는 메시아의 왕국에서 축복받는 자들이 최종적 상태가 풀을 뜯는 양떼라는 목가적 표현을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쉬는 장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라바치오. 편히 누워 쉬다, 기본 누워있다, 휴식하다 이렇게 쓸 때 무엇이다고요? 라바치인데 이 로베체트의 어근이 라바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쉴 때 가장 편안한 장소 어디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눕는 것이 뭐죠? 눕는 게? 들어 눕는 게 뭐죠? 바로 태움이 되고 나면 우리들은 도저히 들어 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태움이 말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러면 우리가 누워 잠잘 수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잠을 잡니까? 그런데 아래로 원천복을 누르고 나면 맨 밑바닥에 혼란스럽고 좌절시키고 고함치고 파도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끓고 파도치듯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혼란과 좌절 가운데서 고함치고 파도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그런 복을 주는 것이 원천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이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잠이 옵니까? 기업은 망하지, 국가는 엉망이지, 이웃사람 뭐지, 교회는 점점 문 닫아가지, 말씀인데 말씀이 없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 잠이 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태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래로 원천의 복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던 것이 아래로 원천의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를 통해서 태움, 로베테트, 타트, 빌코트, 타트, 로베테트, 태움 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걸 우리가 원어를 모르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일은요 세 번째 태이복이 뭔가, 천동이 뭔가 여기 대해서는 또 내일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